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이인석 목사님 나오셔서 삼보 예배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겸하여 은혜가 가득한 성탄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우리에게 찬양의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가 준비된 헌금으로 주님께 나아오니 이 예물 가운데 힘을 더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힘으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질 이 헌금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바침이 무엇인지, 드림이 무엇인지, 주님이 채우심이 무엇인지, 세상을 살아갈 가장 깊고 넓은 사랑과 지혜의 크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은혜 경험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전부를 바치는데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예배의 시간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흠양하며 받을 그 미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함께 행사를 준비할 때에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은혜가 가득한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을 축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작년에는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묻고 그리고 그 이유를 기억을 위해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죠. 애들의 생일을 왜 축하합니까? 기억해야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일을 축하하듯이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접근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아기 예수님이라 기억해야 하죠. 아기 예수님이니까요. 더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받는 성탄이 축복인 이유 두 가지로 오늘 나눌 겁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특별한 축하, 오늘 은혜가 가득한 성탄의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축복인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할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너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른이면 여러분 어때요? 어른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면 너무나 기뻐요. 근데 어른이 오면 기쁠까요? 당황할까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어른이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른이면 내 이상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징그러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기니까 뭐예요? 품에 안으니까 좋아요. 내 새끼만 이뻐요? 애기는 다 이뻐요.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복이 됩니다. 품에 안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으면 복이 되죠. 아기 예수님 품에 안기 싫으신 분 혹시? 복 받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안고 싶으신 분. 지금 설교 안 듣는 거죠? 지금 손 안 드는 분은 설교 안 듣는 것, 그 다음 중고등부. 나머지는 다 들어야 됩니다. 뭐 중고등부는 관심이 없어요. 네, 복 받기 원하시는 분. 맞아요. 동방 박사가 오늘 오전에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 선물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바쳤어요. 엄청난 경배의 것이 무엇인지 퀴즈를 내볼까요?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죠? 예, 피난길에 돈 대라고 사실은 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결국은 그들은 이집트로 떠나야 됐으니까 이것은 무슨 지참금이냐면 피난길, 고행길 지참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향, 모략, 순금, 황금이죠. 다 바쳐요. 그러니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피난길에 모든 재산이 생겼으니까 사실은 피난길이 어렵지만은 않죠. 미천이 생겼으니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학자금 혹은 해외 도피자금 아니면 이민자금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모시니까 그 가족은 믿음이 자동으로 탑재되는 거죠. 그냥 가족이 그냥 다 구원받았잖아요. 어머니 마리아, 대단하죠. 그 다음에 아버지 요셉, 의인 요셉이죠. 정말로 그냥 그렇게 평가받잖아요. 그 다음에 동생들, 잘은 모르는데 야고보라고 하는 친구 보니까 알아요. 우리 야고보서 보니까 야, 예수님 동생인데 장로로 끝발 날리는구나.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하구나. 다 알죠. 그러니까 가족이 거의 믿음이 자동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기만 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교회 모두 성도되고 야고보 장로되고 심지어 엄마는 인생의 완전한 업적이 2000년 동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이름 모르는 사람, 예수 엄마 이름 나 몰라요. 자기 집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아는 사람, 자기 집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은 가끔 까먹어요. 근데 알아? 그래 잘했어. 그래 그러기도 해요. 자, 목사님 이름 아는 사람. 네, 일단 중고등부가 반절이에요. 반절은 몰라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엄마 이름은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심지어 성상까지 만들었어요. 엄청나죠. 이 믿음 정도면 예수님을 품에 안으니까 생기는 현상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으면 이러한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른으로 오면 부담스럽죠. 엄청 부담스러울 거예요. 부담스러워야 해요. 이제 부담스럽게 얘기할 거니까.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니까 성전 청소하세요. 이게 집이 있다고요? 막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여러분 냉장고 문 여시는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와가지고 문 다 열어놓고 제끼고 야 책상은 이게 뭐야? 야 냉장고는 이게 뭐야? 라고 다 검사한 거예요. 집에 하나하나 야 이거 하얀 장갑 끼시고 흰 옷 입고 오셔가지고 한번 바닥 뒹구르시면 그리고 나서 딱 일어나셔서 얘기하는 거죠. 집안 청소가 이게 뭐냐?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의 집에 오시면 지적할 게 너무나 뻔하죠. 12살의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12살에 가출하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4일 동안 3일간을 집을 나가셨습니다. 예수님 어때요? 집 나가는 아이를 키웠는데 12살에 집 나갔는데 찾았어요. 야,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기 예수님이 아들이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에요. 여긴 내 집이에요. 당신 집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아이를 키운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애들이 조금 있으면 중2병 옵니다. 그러면 애들 장난 아니에요.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중2병. 그때 가출 청소년인 줄 알았더라면 그 예수님. 나이 30쯤 되니까 어디 가서 조폭을 하고 있어요. 조직을 하나 만드셨는데 이 조직의 별명이 사람들이 강도 바라바보다 더한 조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밀란을 이끌고 세상을 전복시키는,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는, 유대교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잠재적 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했어요. 내 아들을 나이 30에 뭐 좀 넘으셨긴 했지만 30대에 사형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나의 자식이에요. 품에 안고 싶어요? 어떤 생각이에요? 바라바보다 악질로서 사형당할 그런 자식을 품에 안고 싶으신 분이 오늘 계신가? 자, 18절입니다. 본문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담을 수 없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 그릇이 내 가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키울 수 있습니까? 혹은 그러한 미래를 알면서도 그 고난을 함께하고자 마음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부족한 우리 가정에 이 엄청나고 위대한 사건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이유죠. 감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우리 가정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분께 축하드리러 모인 이 자리가,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가 엄청난 복으로 축복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이 자리에 초대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축복인 이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이 축복인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분이 날 주목할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생신이 사실 그렇게까지 축하하는 자리라고 말할 만한 거리는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러 사람들이 모여보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자리는 엄청난 곳이 아니죠. 어디예요? 이곳은 나라를 뒤엎을 만한 역사적인 자리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한 총구석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저 마국간에 난 아기 예수님을 보러 온 곳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러 모인 이 자리가 뭐 나라를 뒤엎거나 세상에 메시아가 왔으니까 엄청난 기쁨과 기적과 엄청난 그 은혜가 막 임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바뀔 만한 그러한 위대한 자리에 초청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마국간 구유 말먹이통에 한 아이를 보러 온 것뿐입니다. 그런 곳이죠. 동방박사 목자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해마다 축하의 자리에 초청받은 하객으로서 그들을 이야기하고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분을 경배하러 가는 게 옳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모인 자리는 예루살렘에서 적어도 1등 산부인과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왕궁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자리에 처소해서 한 가정의 최소한 안락한 가정 밑에서 태어난 모습이었어야 하는데 이 가정은 가진 것도 없고 베들레헴 출신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외면받아서 마치 거할 자리가 없어서 겨우겨우 한 마을에 그 여관에 묵을 곳이 없어서 그 뒤에 말이 지내는 마국간에서라도 그렇게 해서 아이를 품은 것이죠. 거기에 불과해요. 이 가정의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베들레헴조차도 외면한 도망자 신분의 가정에 축하하러 왔다면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러 왔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의 품에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을 품었던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죠. 끝까지 돌보시죠. 역사의 중심에 있죠. 이것으로 2000년의 역사를 끌어가시는 거죠. 하객들은 어쩌면 우리가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예요. 이후에도 이 가정은 이집트 피난민 생활 이후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정착하는 그것도 고향에 완전히 복귀하기 두려운 모습일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탄생을 보러 가자 하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모일 줄 알았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그렇게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오전에 11시에 드리는 예배 인원들은 다 있을 줄 알았어요. 적어도 그보다는 많을 줄 알았지. 이건 제 생각.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식 부모님은 계시고 또 평소 오후 예배보단 많지만 어때요? 정교인이 나올 만한 사건이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은 네,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의 가정에 그 아기 예수님이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길에 와서도 환영받지 못해서 이 도망자 신분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나사렛에 정착한 그런 시골 출신에 불과한 한 가정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가정이 될 리 없는 목수의 자녀로 또 자라세요. 예수님 키우면 대박 날 줄 알았죠. 황금알을 낳을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에요. 그냥 목수의 자녀예요. 일찍이 소년 가정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 가정은 그렇게 부유하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 모신 가정이 행복은 할지언정 나라적으로 혹은 살림적으로 혹은 세상에서 말할 만한 어떠한 거리로도 자랑할 만한 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네 글자로 무엇이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는 그리스도라고 배웠죠. 다른 이름 엘로 끝납니다. 임마누엘. 네, 맞아요. 임마누엘.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에서 은혜와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완성되는 것, 이 사건이 오늘 시작된 거예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은 율법의 은혜와 진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기뻐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왕이면 가까이 많이 앉았잖아요. 평소에는 좀 멀었던 당신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생일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인사하세요. 아이가 영광이라고 하니까 진짜 영광 같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 축하 발표는 주일학교 부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순서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싶은 그 모습 그대로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해마다 바뀌어야 돼요. 해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 자녀가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얼마든지 품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과 그 가정을 깨뜨려야 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이 찬양을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실수해도 실수가 아니라 그는 은혜야 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아유, 연습을 그거밖에 안 했어 라고 이렇게 자꾸 티 같은 성향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애들 찬양하는 거 보고 나서 음식이 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애들은 늘 어때요? 네, 아름다워요. 네. 실수도 그렇게 은혜가 돼요. 애가 넘어지면 그 일으켜주라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5일 날 칸타타가 있어요. 이때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그 찬양에 동참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바쁘다고 오늘 끝이야. 25일 날은 딴 거 해야지. 여기서 마음 품으시면 안 돼요.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아기 예수님 품었다가 여기다 냉큼 던지고 가시면 안 돼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품은 가정의 주인 어머니입니다. 알죠? 예, 다 성모가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으로 그렇게 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그 한 달 전이죠. 김장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김장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예배와 김장은 매우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저의 큐티입니다. 김치를 만드는 법을 자녀들이 압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전수 잘해요? 다시 애들이 듣든가요? 김장 만드는 법 전수하면 듣든가요? 관심 없어요. 보여줘야만 젊은이들도 배울까 말까 합니다. 그것도 애가 필요해야 돼요. 자기가 김치를 담궈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가능하죠. 근데 가르칠 생각도 없어요. 애가 굳이 김치 배워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나도 사 먹는데 뭐 굳이 내 자식을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 먹어라. 종갓집이 좋더라. 농협이 좋더라. 그냥 그렇게 얘기할 뿐이죠. 그러면 돼요. 예, 맞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장은 그게 돼요. 예배는 그게 될까요? 예배 괜찮아. 나만 잘 들으면 되지. 나는 알고 뭐 그렇게 뭐 못한다면 뭐 너도 사서 예배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배는 구원은 보여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가르쳐야 돼요. 전수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지 않아서 그래서 내 자녀가 드리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로 애석한 일 아닙니까? 이건 예배는 김치 담그는 거 수준이 아니에요. 예배는 김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쳐야 할 당연한 전수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다짐이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해피 홀리데이가 아닙니다. 이날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 애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저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옆에서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참 예쁘네요. 너희들 그렇게 인사를 잘하는 애들이었어? 자,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이번 오후와 연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복하며 축하하는 자리로 함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연말이 되고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품고 싶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에 알알이 박힙니다. 주님 마음으로 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이 가장 큰 충만이요 은혜 위에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이 기쁨이 가득한 성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